오늘 네. 오늘 목요회에서 다시 예배드리니 학생 시절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학생 때 시험 기간이 되면 마음이 늘 조급했습니다. 잠시만 마이크 조정 좀 하겠습니다. 밑에 칸에다 다시 이렇게 잘 들리시나요?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제가 목요회에서 다시 예배 드리니까 제 학생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 학생 시절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참으로 오랜만에 와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시절 때 학생 때 그 조급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조급했냐면 항상 시험 때문에 늘 긴장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지 그 시간에 교회 가야 할지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으니까 조급한 마음이 커졌고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가면서 또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공부할 시간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 성적은 꼭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성적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지 않도록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거래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거래 말입니다. 물론 시험을 잘 본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또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믿는 일이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공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저처럼 생각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오래 믿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항상 잘 풀려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반드시 나아야 되고 오래 기도한 사람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은 사람은 항상 그에 맞는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원인 모를 일을 겪기도 하고 예상 밖의 사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병이 낫길 바라며 오랫동안 기도했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갔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수록 더 오래 기도했고 자신의 믿음이 부족할까봐 의심 생기는 것조차 두려워했답니다. 그러나 아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한 교인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것보다 제가 충분히 믿지 못해서 아이를 살리지 못한 것 같아 그게 더 괴로웠어요. 우리는 그 어머니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이미 믿음 때문에 자신을 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대한 응답이 나오지 않자 그 이유를 자신의 부족한 믿음에서 찾으며 아이를 잃은 슬픔 위에 죄책감까지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믿음을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해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때 사람은 2번 무너지게 됩니다. 한 번은 삶의 고통 때문에 무너지고 또 한 번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적어도 다시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시 강하게 믿음을 잡으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영광스러운 산 위가 아니라 고통과 실패가 가득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변화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장면 직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자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고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변론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악한 영에게 붙들려 계속 쓰러지는 아이와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세를 받았고 실제로 악한 영을 쫓아낸 경험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번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어진 고통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려고 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고 그 아버지는 또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다른 두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오래 따랐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실패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다른 한쪽에는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서 더 이상 온전히 기대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오래 따랐던 제자들이 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의심을 드러내는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오래 따른 경험에 근거합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드러난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과거에는 악한 영을 쫓아냈던 제자들이 왜 오늘 본문에선 실패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고친 사건이 끝난 뒤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이 부족했다고 말했을까요? 더 강한 권세나 새로운 방법이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어떤 기술을 말했을까요? 이어지는 29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내 안에서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악한 영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전에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오늘도 주님 없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말한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히 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당신이 그런 능력이 되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의심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긴 의심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오랫동안 누군가의 기대와 실패를 반복했으며 마지막으로 찾아온 제자들마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되받으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모든 의심을 없애고 나에게 와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이어지는 아버지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와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주소서 라고 말했고 이제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는 아이의 고통만 예수님께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실패로 상한 자기의 마음과 다시 누군가를 기대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께 그 마음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믿음을 완성한 뒤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신까지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확신하는 힘이 아닙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붙드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제 본문은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꾸짖으시자 악한 영은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킨 뒤 떠나갑니다. 아이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들어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악한 영은 아이를 땅에 내던졌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악한 영은 아이를 불과 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악한 영은 아버지의 마음까지 쓰러뜨렸지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절망마저 품으셨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를 일으킨 것은 아버지의 강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일으킨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가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쓰러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믿음의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머무는 가정은 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가정이 됩니다. 실패를 말해도 정죄받지 않고 마음이 무너진 날에는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역시 강한 사람만 돋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우리 곁에 지쳐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 판단이 아니라 조용히 곁을 지켜줄 사람. 어쩌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손을 통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판단이 우리의 삶이 마지막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마지막 결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쓰러진 자의 손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기다리면서도 낙심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실 주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고백처럼 흔들리는 순간에도 일어서니 일으키니 일어서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